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압니다. 저는 해방교회 출신입니다. 1962년에 김무복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광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본적지는 옛날에는 한강로 2가 8번지였는데요. 지금은 이태원동 623번지, 아마 같은 번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호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1950년부터 60년대까지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은 김자, 찬자, 호자이십니다. 한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지금 하늘에서 아버님께서 보고 계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봉호 장로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차봉호 장로님 주례를 저희 아버님이 쓰셨다 그랬는데, 우리 자제이신 차성은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도 이곳에 처음 다녔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쓰셨던 강단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도 또 마음이 다르게 느껴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성공한 인생이 뭘까? 마치 오늘 시간은요, 한 60년이 그냥 짧은 시간처럼, 마치 드라마처럼 압축돼서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차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짧은 시간이 훅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진짜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공한 인생, 그리고 형통한 인생에 대해서 함께 묻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이었고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에 가서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마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 중에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 변곡점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런데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못 본 걸까요? 요셉이 지금 이제 팔려가는 형편인데 그가 어떻게 형통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잘못된 표현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3번이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입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과연 그렇다면 형통이란 말이 이곳에 적절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이곳에 넣어두신 것일까요? 2절 본문을 보면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형들과 형제들과 화목하게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를 하여금 노예의 신분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과연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을 섬기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그 13년 동안의 세월 속 동안에 이따금 문제가 해결될 뻔했던 그런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다시 애굽 왕을 섬기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곧 나가게 될 터인데, 당신이 나가게 된다면 애굽 왕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올 만큼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나갈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만 그렇게 한번 부탁했겠습니까? 아마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사는 많은 감옥에서의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아마 나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 왕을 섬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아마도 요셉은 하루하루 자신에게 올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 만 2년 후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다음 날부터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나? 내일쯤은 말하겠나? 내일 모레쯤에는, 그때쯤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 오려나? 하나님의 그 긴 기도의 응답이 오려나? 아마 이렇게 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또 다른 한 달이 지나갑니다. 또 다른 한 달이 지나갑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확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모면할 수 있도록 정의가 회복되는 시간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갔습니다. 만 2년 후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세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저에게 복을 주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애타게 기다리면서 또다시 하루를 세고 또다시 하루를 세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요셉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만큼은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애타게 질문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요셉은 없습니까? 거짓된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의 모함 때문에 정의롭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당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은 없습니까? 한 번쯤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는 시험이거니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이겨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어려웠던 시간에 그렇게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이 유혹만 이겨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옵니다. 또 다른 모함이 몰려옵니다. 또 다른 부정의가 나를 엄습합니다. 저 멀리에서는 또 다른 큰 파도가 나를 향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꼬여만 갑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요셉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고통이요, 그 요셉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사실상 잘 되고 있었다,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공, 형통과의 개념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다는 개념, 형통한다는 개념을 일이 잘 되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아지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더 높은 직종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올라갈 때마다 형통하다, 그리고 잘 되었다, 성공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옮겨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 살고 있구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성공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인생 대부분을 불행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20평 아파트를 목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20평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평 아파트를 장만하는 순간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20평 아파트를 장만하는 순간 옆집의 모습이 보입니다. 30평 아파트가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시 실패자가 됩니다. 다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30평 아파트를 갖기를 합니다. 그리고 30평 아파트를 갖는 그 순간 나는 잠시 성공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넓은 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또다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순환의 구조를 놓고 올라가다 보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1%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불행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늘 그저 부족함으로 허덕이며 성공하지 못해서 늘 안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주의가, 세상적인 성공주의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결탁을 하게 되면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기복적 신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성공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성공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리고 허탈하게 마치 바닷물을 맛보는 것처럼 쓴맛을 맛보며 그렇게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해답은 오늘 본문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같이 붙어 나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얻게 되는 인기, 잠시 가지게 되는 권력,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물이 결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늙어가고 시들어가고 결국은 죽어갈 뿐입니다. 이 무기력한 인생 앞에서, 이 무기력한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영이요 진정한 성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방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 형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형통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하는 것을 잘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또 다른 의미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망할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렇게 그것을 지탱해 나가는 것, 이와 같은 것 또한 또 다른 의미의 번영이요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성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수많은 병원의 병동에서는 아마도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만 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만 더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만 더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루만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와 같은 기도를 반드시 한 번쯤은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숨겨놓고 있습니다만 조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을 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간통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요셉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를 지름으로써 자신이 받아야 될 벌을 모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모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붙잡혔던, 옷을 버리고 달아났던 요셉은 당연히 사형에 처함이 마땅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웬일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평민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돌에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와 같은 역전이, 그와 같은 생명의 연장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그를 보자마자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구덩이에 넣었다가 조금 있다 나중에 죽이자라고 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형제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에게 팔아서 넘기자라고 함으로써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의 형통입니다. 1950년대 해방전, 수많은 사람들의 실향민들이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목숨만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교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관점에서 요셉의 성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요셉이 당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조차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암울한 시간이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순간에 조그마한 마치 빛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힘들게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집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는 승진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또다시 간수장의 호감을 얻어서 그곳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조그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늘 힘들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답답하지 않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경험했던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작은 행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형통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애굽 왕의 앞에까지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모면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년 동안 잊혀졌던 시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응답해 주셔서 억울한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년 후에 애굽 왕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 아마 요셉은 찾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후에 있을 그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 두시고 어떤 것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실 조그마한 행복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과 딸이 들려주는 어리광에 잠시 기쁠 수 있다면, 미래가 안 보이는 직장에서라도 하루를 지내면서 도시락을 들고 가서 사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한 번 더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경험한 성공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비록 요셉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7년 대기근의 기간 동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든 노동을 하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힘든 노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나의 자식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형통한 것으로 여기겠다, 나의 삶은 성공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성공이 아닌 다른 이의 성공을 보며 나의 성공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열려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회사에서 정의롭게 어렵게 삶을 살다가 정의를 추구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이곳에 나와서 비록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어렵고 억울한 심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있었던 회사가 잘 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그래서 후손들이 그것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함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니, 성공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처형되는,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불운한 삶을 살았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내신 분이셨습니다. 1960년대 저희 아버님께서는 구로동에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마는 자그마한 학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과부들과 함께 정착촌을 만들고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해방촌에서 모자원을 하셨던 경험을 되살리셔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사는 것보다는 타운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어렸을 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친구들,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다 털신을 신고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나이키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털신을 싣고 나올 때마다 저에게는 없는 털신 때문에 제가 부러워서 저희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는 털신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너는 아버지가 있지 않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아빠가 있지 않냐? 나중에 보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 아버지 없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털신을 선물로 아이들에게 주곤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로동에서의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 선친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형통한 삶을 살아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아마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사랑하는 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어려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행복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형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해방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해방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